네,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손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는고 하니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이 말씀이 주의 초림과 주의 재림의 때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 즉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바꾸어서 사람의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은 환난 날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이와 같이 철저히 진멸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기브아의 시대,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기브아의 시대에 이와 같은 전쟁은 사사기 19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은 한 레위인이 자기의 이제 도망 나간 첩을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 족속이 사는 기브아 땅에 하룻밤을 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아주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니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 레위인을 갖다가 우리가 상관하리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레위인이 이제 데리고 가는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을 갖다가 윤관해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자 레위인이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12지파에 보내고 이 사실을 전하자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되죠. 그와 같은 기브아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북이스라엘이죠. 그때로부터 계속 이와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범죄를 계속 범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이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면하였도다 하는 이 면하였다라는 뜻은 따라잡지 못하였다, 도달하지 못하였다. 즉 그 흉악한 죄를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기브아 거민들의 그와 같은 영적인 음행,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그와 같은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사사기 19장의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가? 하나님 앞에 베냐민 지파보다 훨씬 더 깨끗한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이처럼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부류에 속해 있던 것인데 단지 베냐민 지파의 죄가 드러났을 뿐인 것이죠.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던 때인데 그때 다 같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던 때인데 베냐민 지파의 죄가 드러난 것일 뿐이죠. 그러니 베냐민 지파를 칠 때 연합군들이 2번이나 패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럼 양쪽이 다 깨닫고 온전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돌아서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그 기브아의 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전쟁이 죄를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죄가 계속 이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안에 잠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들을 즉각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마귀와 그를 따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신 뜻도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원수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밖에서 대적하는 자들이든지 또는 안에서 대적하는 자들이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중반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고 또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두 가지 죄가 도대체 뭐냐? 두 가지 죄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죄를 범했다.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된다. 그래 물이 고여있지를 못한 터진 웅덩이가 되니까 아무 쓸모없는 웅덩이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죄라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질 아니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데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수의 근원이 된다. 즉 생수라는 것은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것이 돼. 그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우물을 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 세상의 이치, 이와 같은 것을 쫓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쫓아 철저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주님은 하나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 사람의 사상 또는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자들의 신앙의 본질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혀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서는 사람이 만든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딱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 복된 것이나 또는 썩어질 육체를 쫓게 만들고 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또는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게 하고 그리고는 신앙의 모든 초점을 금송아지에 맞춰 두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은 오늘날 이처럼 하늘나라에서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으로 쫓다가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업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영원한 위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영원한 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의 재림의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과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어질 그 소망으로 살고 있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요 다윗의 위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다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씀으로 살면서 오직 세상 복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징계하신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주어진 것만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그대로 입혀주실 것이고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적절히 정리하실 것이고요. 그러죠.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스라엘을 지금 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다. 그 일은 수월하고 또 일하면서 곡식들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을 아주 좋아한다 이겁니다. 원래 암소나 이 소는 멍에를 메우고 하는 일이 쟁기질을 하는 아주 힘든 일이죠. 그런 일을 하면은 그저 어깨에 그냥 굳은 살이 배기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일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쟁기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암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것이죠. 길들인 암소. 사람의 계명으로 살다 보니 그것은 수월하고 또 세상에 복된 것으로 더하게 되어지니 그것을 아주 좋아했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은 결국 세상 복을 추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육신의 복을 받거든이 좋아하는 것이죠. 사두개인이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두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내세도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을 신앙의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삼고 있고 결국은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이 신앙의 유형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그 신앙의 유형이 그대로 교회들에게 답습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사는 자들은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운다. 아름다운 목이다 라는 것은 세상의 복으로 스스로 아름답게 치장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쟁기질을 하고 그와 같이 힘든 일을 하는 암소는 그 목이 아름답지 아니하고 멍에를 졌으니 굳은 살이 있고 일하는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월한 일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자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이처럼 세상에 복받는 것, 또 세상에서 이와 같은 고난이나 환난은 예수님이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뭐 등등 이처럼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훨씬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목에다가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게 하시는 것이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제 그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일이 주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초림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밭을 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갈아치운다, 갈아엎는다 이거죠. 딱딱한 우리의 심령 속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놓으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죄사함의 구원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멍에를 메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와 같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할 그와 같은 힘든 일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증거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잘못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지면 이들처럼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기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죠. 그처럼 우리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람의 의,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 사람의 의를 심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을 때다. 아직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곧 심판이 임할 것임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외면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오늘날은 또 어떠한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은 그들을 교훈으로 삼고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보며 마지막 때에 은혜를 입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리고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7년 흉년 전에 7년 풍년을 우리에게 주시며 5배의 양식을 그 풍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단히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5배의 양식, 풍년의 때에 주시는 양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냥 은혜가 계속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5배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먹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심령의 묵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습관에 젖은 예배, 이건 묵은 땅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예배,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돌아가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신비에 하나도 새겨져 있질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 있질 아니하면은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따로 바깥에 생활 따로 완전히 따로따로인 겁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믿음을 가진 신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 밖을 떠나고 나면 예전의 삶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며 그대로 살고 있고 하나도 믿음의 열매가 바깥에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라도 담은 몇 가지라도 마음에 새겨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본 것이 여러분 과연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말씀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것이에요. 그건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인 겁니다. 밖에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다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물은 다 빠진 것 같지만 조금씩이야 자라겠죠. 그러나 그것은 5배의 양식을 먹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3일 밤이나 금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와 같이 깨달은 바들은 그날 하루라도 최소한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날 하루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지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루하루가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그냥 또 잊어버리고 매일매일의 삶은 어제는 오늘과 같고 오늘은 또 내일은 또 오늘과 같고 그렇게 똑같은 삶을 반복되어져 살면은 듣는 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 이겁니다. 관습,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가는 환난 날에 크게 당황할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어떻게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갈아엎는 자가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너희 심령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 뒤집어 엎으라 이겁니다.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5배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5배의 양식을 넘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셔요. 어떤 날은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리기 전에 여기서 아까 잠깐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말씀을 확 바꿔버리시는 경우가 요즘 왕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5배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우리가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또는 습관적인 예배처럼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오늘날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누가 그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악으로 밭을 갈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길이 어떠한 길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재물을 의지한 것이죠. 육에 속한 신앙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영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 세상 사는 동안에는 넉넉하고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겁니다. 악을 밭가른 것이요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길은 그건 패망의 길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라는 것은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한 것이죠. 세상의 군사를 의지한 것이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한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예 믿지 아니한 것이죠. 그렇게 불신앙에서 나온 삶이 된 겁니다. 악으로 밭을 간 것이요, 그렇게 이제까지는 용케도 지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즉 진리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쫓는 자들은 결국 수족을 동인 채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되리라. 이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되리라. 이것은 아수르 왕인 살만 에셀이 침략했을 때 참혹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BC 9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한 800년대쯤에 있었던 일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베데벨에서 아주 참혹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어미 앞에서 자식을 참혹하게 죽여버리고 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미를 이렇게 잔해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참혹한 일들을 겪은 것이고 그와 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진멸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한다. 베델이라는 것은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너희들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건 우상들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런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 그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며 그와 같은 불법의 열매를 갖다가 먹던 자들이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신앙들이 결국은 환난 날에 음녀가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되죠. 그들을 또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그들을 잔해하는 역사가 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짐승이 세상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지죠. 그때 자기에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대하는 자들은 그냥 이처럼 음녀교회라 할지라도 이처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아주 먹고 불로 사른다. 이와 같이 행하는 역사가 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 의해서 너희가 이처럼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그대로 이어져서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와 또 음녀교회, 결국은 음녀교회가 이처럼 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참 신기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죠. 이스라엘 왕이 그냥 멸절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새벽에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뭐 아침에 당하든 낮에 당하든 그냥 멸절당한다면 되는데 왜 새벽에 멸절당한다고 했을까? 이게 이제 조금 의문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지금 8절 하반절에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요 말씀이 어디에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때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이미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 16절, 15절, 16절, 17절을 보면은 이제 후 3년 반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이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그런 진노의 잔 앞에서 이제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바위야 우리 위에 무너져서 그냥 바위에 콱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제 외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이 쭉 이어져서 주의 초림의 때도 그러했고 누가복음 23장 30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주의 재림의 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재림 전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은 해가 뜬 때요. 그때는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 때가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이제 새벽이 되는 것이죠. 재림 직전 이제 새벽에 이들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고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이 이와 같이 멸절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 주님 재림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의해서 대적하던 자들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완전히 다 진멸함을 받게 되죠. 그것을 새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것이 지금 단순히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당했을 겁니다. 그것은 뭐 성경에 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새벽에 멸절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본질은 뭐냐? 이제 장차 주의 재림의 때 그와 같이 재림 직전 이들이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오기 전 새벽에 이들이 멸절당하게 된다. 이 말씀이 지금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그처럼 주의 재림과 재림의 때를 앞둔 교회들에게 교훈으로 또 경계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을 쫓는 자들이 주의 초림의 때 또 주의 재림의 때도 그대로 이어지다가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계시하고 있으니 혹 우리도 이처럼 이스라엘을 쫓는 이와 같은 금송아지 또는 사람의 계명 또는 이처럼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쫓는 구석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철저히 그와 같은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름 준비한 처녀의 자리에 부단히 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거의 역사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성이 기브아의 때로부터 즉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기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속성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초림의 때 또 드러났을 뿐 아니라 재림의 때를 맞이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이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자 하는 속성들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처럼 묵은 땅이 되어져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묵은 땅을 철저히 기경하여 하나님의 의의 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5배의 양식을 나려주는 이때에 온전히 그 5배의 양식을 먹는 자 되어져서 환난날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